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향해서도 우리 손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보고 인사하면 되는데 굳이 막 이렇게. 창세기 강의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창세기 5장 전체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의 계보를 보고 말미에 셋과 에노스에 대한 아주 짧은 두 줄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인의 계보와 대조되는 셋의 계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었던 그 첫 그 사람의 내용으로부터 다시 연결하셔서 시작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다음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담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 이 존재가 다시 언급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은 존재,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운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성경의 기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 셋과 에노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아주 정교한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여러분들이 이제 5장 슬쩍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뭐 설교할 게 있을까?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누구 낳고 죽고 막 이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기록된 장을 좀 건너뛰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잘 안 풀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냥 건너뛰어. 자고로 태초로부터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될 그 설교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훨씬 크고 방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건너뛸 수 없는 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조금 다소 우리에게 좀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분명히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죠? 자, 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합독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네, 함께 봅시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예, 아담 후에 이 10대 손 중에서 6명이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전까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아담의 8대 손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살 살았죠? 969세로 이제 인류에 존재한 그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도 950세를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뭐 길게 살아야 정말 100살 사는 시대잖아요. 뭐 요즘에 뭐 120세 시대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뭐 정말 뭐 건사하지 못한 몸으로 말년을 그렇게 오래 산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 이런 아담의 10대 손까지도 막 90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산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 창조과학으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이재만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 있죠. 그래서 이제 회중에게 처음 것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좋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화답하면서, 그게 이제 약간 우리 동맹 안에서는 되게 유행 같은 표현이었었는데, 처음 것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본래의 형태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쇠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기 딱 좋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사람, 물론 당연히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사람은 죽음이 없는 존재였지만 인간의 죄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그러나 그 원형의 상태에 가까웠었던 그 인간은 원래 아주 건강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환경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밖에 못 사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우리가 생명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사망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으면,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사람의 본래 상태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생각해 보건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차차 보게 되겠지만 기점이 되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사람의 수명이 평균 900세였던 수명이 600세대로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세 이하로까지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그 창조 과학 하시는 그런 신학자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홍수 심판 때 이제 과학적으로 측량해 보면 이 지구의 그 대기권이 큰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순간부터 빨리 노쇠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렇게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곤 하죠.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존재는 타락하고 쇠하고 그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외형을 닮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 외모와 기질을 이어받아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담 자손들의 그 오랜 수명과 그리고 다산으로 인해서 땅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말씀에 보다 보면 노아처럼 막 50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간중간 또 말씀에도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브라함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보통 뭐 30세 전후에 그렇게 결혼했었는데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나서도 한 70년 동안 자녀가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던, 또 한나도 여러 해 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500세가 된 후에야 새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들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세월을 사는 동안 계속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보편적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사는 동안 자녀들을 오랜 세월 동안 주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제 경건하게
훈련하고 또 크게 쓰시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 없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곤 하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보였던 어떤 태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불임이 되게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자녀를 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막 사람이 막 500년, 600년 살면서 900년 살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그냥 뭐 손만 잡으면 아기가 생길 만큼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탁월한 순간들이었는데 그 속에 오랜 세월 동안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당연히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납득할 수 없는 난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했었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리우게 됐고요. 한나는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 될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길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왕성한 때에 자녀의 출산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예비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어떤 심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묻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제 아트리 공동체 안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제 저랑 연극영화과 동기인데 이제 각자 그렇게 뭐 범죄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또 우리 선교사님은 문화예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말도 안 되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다가 만나서 이제 결국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랑 동갑인데 아직까지 이제 자녀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수련회 때도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 김남주 선교사님, 김남주 이재경 선교사님 두 부부인데 이재경 선교사님은 이제 에클레시아 오리지널 캐스트이죠. 그리고 김남주 선교사님은 우리 지금 루카스에서 앤디 역할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편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은혜라 하면 의술이죠, 의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어떤 일반 은총에 기댄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작년에 김용식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김용식 선교사님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오랜 세월 자녀가 없다가 그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 자녀가 생겨서 지금 자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셔서 이 부부가 이제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여러 검사도 받고 여러 노력을 한 끝에 지금 어느덧 이제 뱃속의 아이가 이제 10주 차, 그죠? 10주 차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공동체 안에 진짜 저랑 동갑이니까 42살이잖아요. 그리고 이재경 선교사님은 한 살 어린 41살이거든요. 근데 이 노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럼 내가 늙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말 노산 중에 노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항상 그들의 어떤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공동체의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건한 이 부부가 왜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를 딱 갖게 되고 뱃속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보고를 막 속속들이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될지를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막 자녀가 막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측면에서일 수 있겠지만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헌신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자녀가 딱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정말 놀랍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빨리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결혼 안 하고 계신 분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자녀 낳아가지고 빨리 한 명이라도 주님 백성으로 삼아서 빨리 주님 빨리 오시게 좀 제발 기여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의 반복.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이 에녹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들에게 표현된 표현이 바로 죽었다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에녹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5년 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조부인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이든 아니면 홍수 심판 때에 죽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노아의 많은 형제와 사촌들도 홍수 심판 때에 다 죽었습니다.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 뿐이었던 거죠. 성경이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뭘 그렇게 대수인가? 사람이 다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어찌 그런 대단한 기록일까? 1차적으로 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과 악을 분별케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가,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겁을 줄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너 그럼 혼난다? 혼내진 않아. 그런데 혼낼 것처럼 겁을 주죠. 나중에 혼내지 않았을 때 자녀가 아빠 왜 저를 혼내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들을 이런 식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내 마음 가운데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신다. 그랬을 때 그 경고를 엄중하게 받지만 우리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를 진짜 죽이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때 억울하다고 호소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요청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의 행실대로 그대로 지옥에 간 것뿐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에 대해서도 경홀히 여기는 태도들이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죠? 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이냐 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속이고 그릇되이 지키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한 7,000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6,500살, 7,000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7,000살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웠을 때 아주 되게 좀 오래된 일이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도르트 신조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교리의 17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유아기 때.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한 10며칠 있다가 죽었어. 아니면 한 2-3살 때 죽었어. 인지 능력 없고 말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아이를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존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차라리 절 데려가시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내 죄에 따른 그 죄책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죄책을 내가 이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아주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응당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그 죄책을 모면하고 싶어 하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반응하는 태도가 실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뱀은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일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는 거 이런 거죠. 에녹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그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오직 에녹에게만 죽었더라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자,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이 말이 뭐냐?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이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라는 말이 그가 옮겨간 플레이스,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중요한 기록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후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듯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한 에녹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2번이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기록은 그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녹이 아담 후에 622년에 출생해서 987년까지 365년을 삽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 동안 같이 살고요. 그리고 셋이나 에노스와는 거의 평생 같이 살았을 거예요. 셋과 이 에노스와 평생 같이 살았다. 아담과도 300여 년 이상 같이 살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경건했던 에녹은 경건했던 셋과 에노스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가 이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들의 폭력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이 회복됐었던 그 기록이 그냥 허투루 기록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대로 에녹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나이가 365년이라고 그랬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뭔가 라임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가 살았었던 하루하루가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가 있던 동행의 순간이었구나.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그가 살았던 365년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된 삶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요.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연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의 연단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1 더하기 1 같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경건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한 증거들로 채워져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말씀과 기도를 살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이들 9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이 365년 짧은 생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아담의 자손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을 피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에녹의 삶, 이것을 말씀과 기도의 삶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과 동일한 삶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었던 복된 삶이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유목사가 이제 결국 하다 못해 이 창세기 5장 가지고도 이런 결론을 내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을 기술하지만 때로는 제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아니면 편중된 해석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개혁주의 소중한 그런 주석서들을 찾아봐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제가 열람했었던 그 주석서들은 한결같이 지금 이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녹의 포인트. 이 수많은 내용 중에서 에녹이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결국 그가 가진 특별함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저는 다른 해석을 떠올릴 수가 없겠던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오늘처럼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권면이 있었고요, 때로는 제 어떤 상기된 어조로 경책도 있었고 훈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죠. 주님이 이렇게 계속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정말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삶은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그냥 다 죽였어. 그리고 나도 죽었어. 그랬을 텐데 주님은 오늘도 친절히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주님과 어떤 존재로 살았기에 그가 존재적 죄인이었을 텐데 그도 그 죄된 사망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려가셨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협박과 그 어떤 강력한 훈계보다 이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 말씀과 기도의 삶은 어떤 캠페인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머스트 교회만 하는 열심 운동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보니까 결국 인류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말씀, 기도, 성례.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주님이 기가 막힌 밥상을 또 차려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다시금 완악하고 그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이 들리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말씀,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이 예비된 식탁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취할 때까지,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저께 성찬하기로 약속했어요. 예고했다고요. 지난주부터.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같이 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잠깐 했지만, 그러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한 인물,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존재적 죄인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기에 그는 영원히 살았을까? 그의 삶을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